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라밧 레이에서 에낙고레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의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밧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 신앙 간증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은혜의 회상록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글을 잘 쓰시는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이렇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마 이 책이 한 80여 분 정도의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인터뷰하고 또 한 번 다시 인터뷰하면 그 말씀이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인터뷰하면서 대략 한 200페이지 정도 된 책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 책을 만들고 나서 쭉 읽다 보니까 왜 그 책의 이름이 은혜의 회상록인지를 알 수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는 70년 이상 되신 분들, 또 길게는 90년 이상 되신 분들의 그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런 간증을 보면서 지나온 흔적들이요,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때로는 그분들이 자녀에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진짜 간증 형식으로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읽다 보면 자녀들에게도 남겨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계산해 보니까 은혜밖에는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읽는데 저도 한 80여 번의 인생을 은혜를 읽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 없이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은혜였고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계산해 보면 내 인생에서 은혜밖에 남는 게 없고 그 은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은혜의 원인은 고스란히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손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단어가 삼손의 인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일까요? 요즘 사람들의 이 표현을 빌려 쓰자면 아마 자뻑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 반해서 푹 빠져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자뻑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늘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에도 또 잔치를 베풀면서 블레셋 친구들 30명에게 퀴즈를 낼 때도 사자를 죽일 때도 또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도 그는 늘 자신만만했고 그 자신만만함을 싹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자뻑 인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삼손에게는 간증이 없었어요. 삼손의 인생은 지금까지 간증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었을 자리, 은혜가 들었을 자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자뻑 인생으로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레이에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그 넘겨진 현장에서 삼손이 손의 결박을 다 풀어내고 이 낙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위대한 이 큰 승리,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이 승리를 거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1000명을 죽인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강하게, 갑자기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이 1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삼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기에서요,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라도 하듯이 거기에 이름을 지어요. 턱뼈의 언덕이라고 하는 라맛 레히라는 이 이름의 명명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손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대 1000이 말이 됩니까? 그냥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거든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숫자, 기적적인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위대한 사사로서의 이 위대한 엄청난 첫 승리를 그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그 삼손이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찾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삼손이요, 지금 자신의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잖아요. 그가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지금 어떤 한 일 때문에 그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있다는 거죠. 과연 오늘의 이 삼손의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목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게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똑같이 삼손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이 지금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구하냐면 자신의 이 목마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천하의 삼손이잖아요. 천하의 삼손이 18절 상반절 보니까 삼손이 몹시 목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하의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삼손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위기의 순간에도, 결정의 순간에도 늘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삼손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과신에 빠져있던 삼손이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에게 그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관련된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이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흑사병으로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었거든요. 근데요, 스페인 독감이 어느 날 갑자기 독감 수준으로 확 떨어지고 만 거예요. 변이를 했는데 그 변이가 너무 신기한 게도 이 스페인 독감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감기처럼 변이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라는 게 뭐예요? 점점 인간이 적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은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시기가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랑 굉장히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비하고 내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지, 이 코로나도 이번 어느 순간인가 독감보다 못한 바이러스로 아마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을 가질 것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 해결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코로나는 정복될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마름에 놀라운 시원함의 해결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외침 있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외침이 있는 신앙.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요, 너무나도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손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 부르짖고 있는 삼손의 모습, 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른 웅덩이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장면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정신과 몸이 회복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인간이 그 하나, 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 기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외쳤을 때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딱 보여주신 그 타이밍,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이제 처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불렀는데, 이 에나꼬레라는 단어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의 샘이 되었잖아요. 삼손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간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 간증의 샘이라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냥 네가 어느 정도까지 부르짖을 때가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는 부르짖고 가,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르짖게 하실 때에 반드시 응답을 전제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에나꼬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기가 막힌 에나꼬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인생의 목마름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인생 해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간증에 있는 응답, 에나꼬레의 간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샘이 터지는 복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오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목마름의 그 모든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의 기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인생 해결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그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간증이 있는 응답, 에나꼬레의 간증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